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1년 동안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선교사님들 만나뵈면서 듣는 이야기는 이구동성으로 요즘 많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나뵀던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또 기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제가 오히려 섬기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너무나 작은 것 때문에, 사실 크지 않는 것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울하게 살아가시는 또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처음 목회할 때 정말 우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큰일도 아닌데 말이죠. 제가 살던 아파트 앞 공터가 있었는데 저게 우리 교회를 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달라스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빈내리 교회가 큰 교회를 지어서 왔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아가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 빈내리 교회 앞을 한 바퀴 이렇게 반 바퀴 돌아서 저희 교회로 가야 합니다. 거기는 새벽인데도 벌써 꽤나 많은 차들이 모여 있고 그때 당시에 현대식 건물, 멋지게 조명도 화려하게 비춰진 그곳에 꽤 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앞에 가면 주차장에 딸랑 제 차 한 대밖에 없습니다. 주중에는 거의 혼자 하다시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빼놓고는 거의 혼자 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빈내리 교회를 거쳐서 오고 아침마다 제가 혼자 새벽 기도를 하면서 텅 빈 주차장을 보면서 날마다 새롭게 우울해지는 거죠. 정말 우울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전에 빈내리 교회가 거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새벽이 참 좋았는데 새벽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반주도 하고 재수 씨가 정말 형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 섬기면서 동생이 정말 열심히 하는 집사님 동생 부부가 있었습니다. 반주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재수 씨가 무남 동료인데 그 어머님이 한국에서 오시는데 빈내리 교회와 똑같은 교단의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네 분을 불러다가 딸이 엄마 모셔야지 가라 남자답게 사나이답게 그랬더니 순종하더라고요. 또 그래도 여기 섬기겠습니다. 작은 교회 섬기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서부터 이 빈내리 교회를 또 지나와야 되잖아요. 더 우울한 거죠. 아니 저 교회는 무슨 복이 많아서 오라 그러지도 않는데 보내고 우리는 딱 한 명 반주자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마저 데려가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날 이후로 더 우울해진 거예요. 더 우울해진.
네, 거기를 지나가기가 싫은 건데 어쨌든 아파트 바로 앞이 바로 빈내리 교회니까 안 지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끙끙 앓으면서 한 석 달을 지난 것 같아요. 날마다 우울하게.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때 혼자서 기도하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종아, 왜 이렇게 째째하냐? 빈내리 교회도 내 교회고 빈내리 교회 성도도 내 백성이다. 술집도 아니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좀 기뻐해 줄 수 없겠니? 기도해 줄 수는 없겠니?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요, 그날 정말 통회하고 눈물로 정말 학교 시간도 늦을 정도로 그날 하나님 앞에 통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저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빈내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제 동생 집사 장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후로 빈내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요, 제 동생 집사가 장로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장로예요. 지금까지도. 아니, 빈내리 교회 몰라요. 근데 순전히 제 기도 덕분이라는 걸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도 몰라.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2003년도에 달라스를 떠나면서 제가 빈내리 교회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안 했더니 2003년도 이후에 달라스 계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고, 네. 그랬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우울할 것 같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죠.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겼다고 성경을 말씀하죠. 한편에서는 바울이 투옥된 사건을 인해서 안타까움으로 바울을 대신해서 우리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동안 바울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항상 시기심을 품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바울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이때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우리 파 열심히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더 주도권을 쥐자, 이래서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오히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 소식이 들린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같은 동역자로서 복음에 헌신적인 이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아파해주고 정말 물질로 보태주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데 같은 사역자, 같은 동역자들이 이런 것입니다.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역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바울이 아니더라도 우리까지 우울해집니다. 아마 제가 바울이라면 욕이라도 해줬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 사포자기하고 제풀에 지쳐서 힘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실을 전해 듣고도 조금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서운하거나 섭섭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보통 사람 같으면 야구르지요, 속상하죠, 화를 낼 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존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속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상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뭐가 나쁩니까? 다 사람마다 자기 중심적 아닙니까? self-centered.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 다 자기 중심에서 보고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어린애들도 어릴수록 더 자기 중심적입니다. 커서도 달라졌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왜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까? 자기만 생각하니까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니까 남의 귀한 아들, 딸 잡아다가 팔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남의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턱턱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남의 나라 사람 죽이고도 빼앗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차별하고 자기 생각에 틀리면 욕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바로 자기만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죠. 하나님도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믿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사랑으로 둔갑됩니다. 남이 하면 변질이고 내가 하면 적응입니다. 남이 하면 틀린 것이고 내가 하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에스겔서에서는 굳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공의의 비를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리라. 그리고 풍성한 열을 맺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굳어버린 자기중심적인 이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Deny yourself. 한마디로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제가 죽어야 주님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환영 인사할 때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우리 같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근데 산다는 진짜 의미는 실상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상을 사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진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화목하고요, 내가 죽어야 목회가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더라고요. 저도 담임 목회를 32년 하고 이제 3개월 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요즘 몇 년 동안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사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그것을 일일이 펴놓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여유도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아시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신학교 다닐 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분이 30대가 됐을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40대에는 우리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50대에는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60대에는 우리 가족만이라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70대 들어서야
이제 하나님 저만이라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은퇴를 앞에 두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직도 교만이 많습니다. 아직도 거칠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제 혈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 중심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성품과 인격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깨트려 주시고 제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깨트려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목회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깨지지 않으면, 내 중심적인 게 내려놨지 않으면 언제나 어려움입니다. 힘듦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더 기쁘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제가 깨지면 깨질수록 더 자유하고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는 목회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죽어야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유교적인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군대 갈 때까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문중 집안이거든요. 제사도 세양도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예수 믿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6남매,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복음 안에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줄로 알고 순종하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동생들은 윽박질러서 교회 보냈고요, 어머니는 손잡고 교회 나가자고 그래서 나갔고, 내 마지막 아버님이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다들 교회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온 가족인데 가족이 하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상님도 모르는 놈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냐. 조상님부터 잘 섬겨라. 제사 잘 드리라는 거죠. 제사. 왜냐하면 제사 때 절 안 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감정적인, 논리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논이 있지. 이 논이 있는데 장마가 졌으면 예수 믿는 사람 논에는 비가 안 와야지. 가뭄이 들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논에는 비가 와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억지를 쓰는 거죠. 억지를 쓰는 거죠. 제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비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안 됐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빨리 아버님이 돌아와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서원을 했으니까 계속 물었습니다. 계속 전도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계속 전도했습니다. 안 되시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옛날에 전화비가 비싸가지고요, 이 녹음 테이프에다가 담아가지고 찬송가, 성경 말씀, 제 전도 다 담아가지고 계속 보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다 아버지는 안 돼, 아빠는 안 돼,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내 어떤 논리, 지식 이걸로만 하려고 했구나. 이게 아직도 내 중심적인 것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하기로. 교회 나가시긴 나가셨어요. 미국에 오셔서. 왜냐하면 점심 잘 주신다고, 교회 가면.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요, 3개월 정도 기도했는데 아버님에게 녹음 테이프가 하나 왔습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 이제 예수 믿어진다, 하나님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아버님이 창을 하시고 이 민요를 잘 하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가사를 붙여서 개사를 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사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을 가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지옥을 간다네, 할렐루야 아멘, 끝입니다. 너무 이 논리적이신 분이고요, 너무 막 이러신 분이 갑자기 딱 믿어지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 그 가사에다가 좋아하시는 민요인지 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다가 부르셨어요.
이런 민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을 가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지옥을 간다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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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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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노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찬송가인지 민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래를 듣고 제가 하나님 부르셨군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미국에 와서 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것 논리, 제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논리를 부인하고 내 것 노를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날마다 죽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죽어야 될까요? 이제야 깨닫고 이제 목회할 만하니까 저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면 조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 더 죽었어야 되는데, 더 깨졌어야 되는데, 더 부서져야 됐었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서야 하게 됩니다. 이제 3개월 남았지만 3개월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사셔야 됩니다. 힘내십시오. 그러나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건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행복하게 남은 시간들을 그렇게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